우리가 에스겔서 오랫동안 함께 읽어봤던 말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해왔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그 방법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은 이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많은 어려운 시련들, 때로는 거기에 있는 징계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옛적에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지옥이라고 한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거기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아마도 지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곤란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도 거기엔 분명한 더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에스겔서 26장에서부터 27장, 8장 전반부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살피는 내용은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말씀, 이것이 길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6장에서는 전반적인 서론에 관계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 내용에 보면은 두로가 행했던 죄악이 무엇이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로가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게 될 때 주변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패망에 관계해서는 또다시 분명한 말씀으로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26장 말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하니까 1절에 보면은 11제의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11년 5월 10일째가 되던 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을 맞게 돼요. 바로 동일한 해입니다. 11제의 어느 달 초하루니까 그것이 유다가 패망하기 전인지 직전인지 직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점은 매우 비슷한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도 결국은 패망하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결과와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로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이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면서 만민의 문으로 여겨졌던 그곳이 드디어 부서졌구나, 깨졌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몰락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아주 환영을 냈던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 두로라고 하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패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혜택이 우리에게로 주어진다. 잘 됐다. 이렇게 환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몰락되는 것을 보고서 야, 잘 됐다.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패망을 하게 되면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마저도 긴장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사건을 보고서는 유다의 패망이야말로 나의 성공이다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내가 들어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흥하게 되고 그 나라가 쇠하게 되고 또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이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과정으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마치 유다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로를 향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하여서는 8절 이하로부터 12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출 것이고 공성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을 칠 것이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고 말이 많음으로 먼지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토성을 쌓은 곳에 그들의 성 주변으로 토성을 쌓고 그 토성 위에다가 성을 공격하는 무기 공성태를 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노래와 수금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면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두로 나라도 결국 정복이 되고 패망하게 되는 일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두로의 패망에 대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반응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서 너의 그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 18절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보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놀랄 것이라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나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견고한 성을 자랑했던 그 두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했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그들도 역사 속에서 패망하게 되는 일들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그 영광이 찬란하고 그 부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패망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한날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저희의 신분을 바꿔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에게 남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